하나님은 성도의 찬송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악기로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 있어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거룩한 결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죄를 이기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이 이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간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그 안에서 영혼을 건져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참으로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영적 성숙이란 말이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동시에 동일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이 말씀을 그냥 읽는데 듣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유익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이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요. 또 1, 2월 2달 동안 지금 교회가 신약 성경 통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이 마음밭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정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달과는 다르게, 전과는 다르게 최선을 다해서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매주마다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다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두 분은
교회에서 진행해도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함께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 밥을 먹는 생명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예요. 나중에 마치고 집에 가시거든 꼭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고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조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다 보여요. 앞에서 보면 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씩 조시는 분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조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지 못해서 졸개했구나.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늘 조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에 앉아있으면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 그런 분은 왜 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 노래 듣듯이 뭐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들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집중해서 그렇게 듣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레아 성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펴고 읽어야 돼요. 교회가 또 함께 신약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얘기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다 싶으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또 3월이 되면 구약 파노라마다 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자반을 만들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으로만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또 교회사를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되새김질이라 그러죠. 소가 일단 음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서 말씀을 씹어서 다시 소화를 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을 통하여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성숙은 이런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려서는 절대로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며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죠. 말씀을 먹는 방법을 말씀의 손 예화라는 책에서는 5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해하기,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말씀을 먹는 방법을 소개를 해요. 새끼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지는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찾아서 먹기 위해 읽는 것을 매일매일 읽는 것을 말해요. 가운데 장지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이 검지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엄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 활동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오고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이런 활동과 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활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쓸 때 이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행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한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 그렇듯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운 비유예요. 아마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팔레스틴 지역은 일반적인 건축술이 발달되지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중기계가 있어서 건설 장비가 있어서 집을 짓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못을 치면서 그렇게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안반이 많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기초를 파고 기초를 닦고 집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세우는 대신에 적당하게 단단한 땅을 찾아서 모래 땅이 대부분인 가운데 그나마 좀 탄탄한 땅을 찾아서 그곳에 그냥 간단하게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집을 지으면 훨씬 수월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나타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건기는 주로 여름철인데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데 이 비가 고루고루 나누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가 되어 비가 많이 내리면 없던 강도 막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이 비 때문에 그렇게 적당하게 세워진 집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기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정성을 들여 지은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신가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또 멋진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초를 어디다 세우고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죠. 겉보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범하지만 그 기초가 만약에 모래 위에 적당하게
그렇게 기초를 닦고 집을 세웠다면 위기가 오고 비바람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우리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뼈대나 벽이나 지붕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한번 공부를 하자라고 이 여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신앙 고백이다. 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게 쌓여 있더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곧 베드로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교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인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예. 두 개, 집 중에 한 집은 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한 집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집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만 하겠죠.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옆에 있는 C국에 가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아파트가 건실하게 잘 지어졌는데 앞에 보니까 아파트 한 채가 절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초, 뼈대, 건물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들이 부실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 우리의 삶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든 사람들의 삶은 말과 행동과 생각과 자신의 어떤 행동의 근원이 되는 그런 것들로 모여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 근원이 되는 기초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세계관이다, 가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과 같은 것은 집을 짓는 재료라고 한다면 그 밑에 기초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기초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것을 한마디로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집을 짓는, 인생의 집을 짓는 이런 기초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삶을 집을 짓는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가 반석이 아니면 모래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은요, 사실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초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이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삶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집짓기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반석이냐 모래 위냐 결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가치관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똑같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열심히 짓는데 그것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고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은 집이 요동할 만한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런 환난과 풍파, 유혹과 그런 세상의 요동칠 만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집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환난 풍파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삶이요 열심히 평생을 내가 쌓아왔던 이 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세상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본문의 배경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성도입니다. 교인입니다. 예수 잘 믿어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쩌면 목사님 이런 칭호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에도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보기로는 최고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성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겉보기로는 아름다운 집이지만 그 기초가 모래 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쌓았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혹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교사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내용들을 만들어내요. 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지만 자신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모든 쌓아둔 탑이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월 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냥 모래 위에 푹푹 나무를 세우고 집을 지으면 쉽지만 바위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지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만족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영원하도록 간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때까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에요. 말씀을 왜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그렇게 알려고 애를 씁니까? 내 지식이 많아져서 지식이 높아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 바꾸어지기 위해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말씀 묵상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려는 노력들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뒤늦게 깨닫고 나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행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맞아 그래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을 성경은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기뻐하고 끝나는 것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고 나서 자기 만족에 끝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행하는 자가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성도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먹는 것으로는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집의 기초는 반석이 아니면 모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자중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긴다. 그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바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